예, 오늘 이사야 27장입니다. 27장은 1절에 리워야단 때문에 좀 특징이 있는 그런 말씀의 장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1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자, 이 그날은 아무래도 심판날로 보면 됩니다. 그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장 강한 칼 가지고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이제 리워야단이 나오는데, 이 리워야단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이냐, 이게 이제 말하기 아주 곤란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게 뭐 고래인지 상어인지 뱀장어인지 장어인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자들이 그냥 추정을 하는 것이지, 그 리워야단은 정확히 이 짐승이 맞냐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체로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는 이 형태 꾸불꾸불하고 바다에 있는 날쌘 용과 같다라고 말하기에 보통 악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또 악어가 바다에 사냐, 습지에 살지, 또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우리가 여기 이사야서에서 바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바다는 꼭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바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와 같이 큰 물이 있는 것을 그냥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일강은 바다입니까, 강입니까? 그렇죠, 정확히 강이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나일강을 바다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일강이 그 개천 정도가 아니고 바다같이 크게 넓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사야에 나오는 바다를 지금 말하는 바다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큰 바다와 같은 강이나 습지, 호수 이런 것도 다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워야단을 구체적으로 큰 악어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 욥기 3장에 리워야단이 나옵니다. 그죠? 욥기에도 리워야단을 나오는데 거기 또 모습을 보면 악하고 많이 흡사한 그런 모습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꼬불꼬불하고 용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악어보다는 또 큰 뱀, 그 아나콘다 아시죠? 아나콘다가 아마 뱀 중에 제일 큰 뱀일 겁니다. 이 영화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영화를 다는 안 보지만 그 몇 장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이거 진짜 바다에서 아나콘다 한번 만나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그대로 통째로 막 이렇게 사람을 삼키니까 아마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그냥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리워야단이 어떤 짐승이냐라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찾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리워야단이 상징하고 있는 이사야가 말하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리워야단은 대적하는 세력, 자, 여기에서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말하니까 성경에서 용은 대체로 대적하는, 그러니까 사탄의 상징, 사탄의 의미로 거의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의미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 리워야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력들,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 큰 제국들. 그래서 리워야단이라는 책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그 리워야단의 의미, 그 책을 읽어보면은 큰 제국의 의미로서 리워야단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책도 있고요. 그래서 이 리워야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국가들, 또는 우리가 좀 더 개인적으로 줄여서 사람들 이렇게라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큰 리워야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애국과 같은 이런 큰 제국들이라고 말을 해도 다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리워야단이 바다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 이 모든 국가들이 큰 강, 애굽은 나일강, 아수르와 그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강은 전부 다 바다거든요. 거기에서 다 문명이 발생하고 일어났던 제국들, 큰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국들을 지금 열방에 심판하는 분위기에 있으니까 그런 제국들을 가리켜서 리워야단이라고 했는 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실체가 맞을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각자 속에 있는 이 리워야단적인 그런 기질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꼬불꼬불하다 이렇게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날렘 뱀,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 그러니까 이 특징을 보면 외형적인 특징을 보면 굉장히 날렵하고 꼬불꼬불하고 큰 게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뭔가 모르게 이게 그런 심사가 틀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저도 한 며칠 전에 이상하게 그냥 뭐 나쁜 일이 없는데 어떤 나쁜 일이 없고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심사가 틀리더라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 자, 그러면 옆에서 누가 한마디 말하면은 내가 다 그거 고지고대로 안 듣잖아요. 내 안에 심사가 틀렸으니까 내 마음이 꼬불꼬불해졌으니까 똑바른 게 들어와도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꼬불꼬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러 가다가 옆에 사람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심사가 틀렸으니까. 내 안에 꼬불꼬불하니까. 그때 이제 누가 옆에서 한마디 말하면 이제 또 뭐 나도 안 좋은 투로 툭툭 던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각자의 이 리워야단 한두 마리 있지만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제거하는 굉장히 날래고 이 좋은 일에 우리가 빨리 리스판스를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악한 일, 누구를 비방하는 일, 흠잡는 일 이런 데 우리가 굉장히 날쌔게 반응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질들이 이런 습성들이 개인적인 리워야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커지면은 많아지면은 이런 것들이 모이면은 국가적 공동체적 리워야단에 대해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대적을 하는 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리워야단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는 다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노래가 무슨 노래냐? 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한번 5장에서도 포도원의 노래를 한번 봤죠. 그런데 그 포도원의 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극상품 열매를 얻으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했다고요? 덜 포도나무를 열매 다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했던 그런 포도원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오늘 2절부터 6절까지는 또 다른 포도원의 노래인데 이 포도원 노래는 하나님께서 직접 포도원을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포도원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이 포도원에는 큰 열매, 큰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날에, 자, 이것도 심판날이죠. 그러니까 1절에도 그날에, 2절에도 그날에 다 이거 심판하실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름다운 포도원. 그래서 여기서 포도원은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포도원을 생각하면은 제일 정확한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자, 이 말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은 이 교회를 관리하시는, 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이 교회를 돌보시는 그런 포도원 지기가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종종 자주 시간에 맞추어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려다. 왜? 포도원이 있으면은 낮보다는 또 밤에 짐승들도 오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옛날에 어린아이들보다 그 동네 아이들이 서리하러 오기도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특히 낮에만 지켜서 안 되죠. 밤에 지켜야 되죠. 그렇죠. 모든 불행한 일, 악한 일들은 밤에 생기니까.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는 잠을 못 자요. 밤낮으로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푹 잘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이 병원에 뭐 어떤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누가 제일 속 탑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속 타잖아요. 어린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얘야 우리 기도하자 하니까 얘가 뭐 기도도 좀 하는데 밤마다 푹 자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걱정도 안 되고 그렇게 푹 자나 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했던 말이 있다.
했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주무시고 나를 지키는데 내가 왜 안 자고 뭐 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 않고 나를 지키시면 나는 푹 자야 된다는 거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는 당연히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그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푹 잘 때도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너를 지킨다 그랬는데 나도 덩달아 안 자고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간병할 때에 부모들이 또는 그 간병하는 간호사들이 잘 케어하면은 이 환자는 잘 자야 돼요. 잘 케어하면 잘 자야 돼. 그래야 또 회복이 돼요. 밤새도록 안 자면 어떡합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있고 힘들 때는 당연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24시간 잠도 안 자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그 신앙이 깨어지는 것을 신앙이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게 잠을 잘 때는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님은 안 주무시고 우리를 지켜주니까. 그래서 포도원주의가 뭐라고 말하면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포도원주의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힘든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안 주무셔도 괜찮은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포도원지기가 포도원을 그렇게 간수하고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간수하고 돌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포도원을 해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 세력들이 누굽니까?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그렇죠. 포도원지기는 포도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십시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자, 이 포도원에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대적들? 찔레와 가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밤낮으로 간수해도 그 포도원에 대적하는 세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돼서 포도원을 그렇게 잘 가꾸어도 항상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찔레와 가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도가 온전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혹이 닥치고 공격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가끔 이제 새로 예수 믿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하면 복 받고 은혜롭게 잘 산다 그러는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보다 더 잘 믿어도 찔레와 가시는 항상 생겨요. 단지 차이는 그 찔레와 가시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그 찔레와 가시로부터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하고 찔레와 가시로부터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찔레와 가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를 100배 더 잘 믿어도 찔레와 가시는 언제나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받는 거하고는 구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고 난 오늘 기도했으니까 나는 40일간 작정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한테는 아무 나쁜 일은 절대로 안 생길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40일이 아니고 400일을 기도해도 찔레와 가시는 생겨요. 그럼 목사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은 찔레와 가시가 생겨도 그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그로부터 우리가 찔레로부터 찔린다 할지라도 그로부터 치유받고 그로부터 더 성숙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걸 또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된 그 포도밭에 찔레와 가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는, 포도원 자체에 대해서 노함이 없지만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어떤 좋은 교회도 찔레와 가시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는 내가 교회를 대적하는 찔레와 가시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이민교회가 참 약하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충분히 알 겁니다. 한국 교회도 다 어려움이 있죠. 모든 교회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시대의 사정,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또 그 구성원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를 비교해 보면 이민 교회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연약하다는 말은 다른 말하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 생길 발생의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찔레와 가시가 생길 수 있는 토양이 더 잘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도 스스로가 중직자들이 그 교회의 찔레와 가시가 돼서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찔레와 가시가 생겨서 공격하면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찔레와 가시는 언제나 있지만은 문제는 내가 그 찔레와 가시에 들어가지 않는, 오히려 찔레와 가시에 대하여서 성령의 힘으로 막아내는, 교회를 포도원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찔레와 가시가 있다는 것이 사실 자체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의심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찔레와 가시는 밟고 불사르고 5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한다는 것,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요, 엄밀히 말해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결과는 뭐냐면요, 사람과 화목이 같이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과의 그 문제를 다 해결했대. 누구하고 싸웠어. 쉽게 말하면 누구하고 A하고 홍길동하고 싸웠어. 그래서 옆에서 이제 화해해. 그러면 나 괜찮아. 나 하나님하고 다 해결했어. 그런데 홍길동하고는 해결 안 하려 그래. 그럼 홍길동하고도 화해하고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괜찮아. 나 하나님하고 다 해결했어. 이분이 하나님하고 해결했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절대로 한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위로를 받고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해결했다면은 그 표시가 홍길동하고 싸웠던 홍길동하고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 이 두 개는 일치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하고 해결하면 되지. 사람들하고 첫 번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해결했다는 것은 사람과 해결했다는 문제하고 같은 내용의 말이라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해결했다는 건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하고 해결했다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해결 안 했다, 하나님하고 해결 안 했다는 표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하고 해결하면 사람하고도 해결되는 거예요. 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다. 화친을 두 번 말하죠. 이건 강조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찔레와 가시가 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화친하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화목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다시 해결되는, 회복되는 그런 포도원의 포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6절 보시기 바랍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자, 결국 이 하나님의 포도밭의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실로, 포도원의 결실은 포도 열매죠. 그 포도 열매로 지면을 채울 것이다. 그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빽빽하게 좋은 포도가 빽빽하게 차고 그 주변을 지나가면 포도 향이 싹 올라오고 그 포도알을 하나 따먹으면 정말로 하늘에 있는 천상의 열매의 맛처럼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보면은 6절에 이런 열매가 맺히는 식물학적인 과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그 다음에 꽃이 필 것이며 결실로 나온다. 열매가 많다.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하는 상식입니다. 그죠? 뿌리가 깊이 박혀야 움이 돋고, 그죠? 움이 돋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움이 돋아야 그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자, 어느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뿌리가 제일 중요하죠. 열매는 뿌리가 건강하다는 표시입니다.
제가 방금도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우리 삶의 뿌리라면 하나님과의 삶의 뿌리가 제대로 됐다는 표시죠. 그러니까 열매가 많다는 것은 뿌리가 건강하다 나쁘다? 건강하다는 표시입니다. 그거는 뿌리가 나쁜데 열매가 맺을 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포도원의 뿌리를 공격하려고 하죠. 뭐 열매 맺겠다고 꽃 맺겠다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공격하면 뿌리가 흔들리면 그 나무 전체가 결국은 겉은 멀쩡해도 열매와 꽃 하나도 맺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뿌리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신앙의 뿌리라는 것이.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 가끔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 3대 4대 모태신앙. 진짜로 우리가 농담을 할 듯이 뭐 얘기해보면 진짜 모태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뿌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는데 뭐 시키면 못해 그러는데 절대로 교회를 안 떠나요. 왜? 저 밑에 했던 그 뿌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예수 믿었던 사람 한 3년 4년 믿었던 사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막 봉사가 뜨거워요. 그런데 일이 생기면은 뿌리가 얕기 때문에 늘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경향들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모태신앙 가운데서 열심히 있고 3년 4년 믿어도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흐름을 보면은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 때 뭘 제가 목회적으로 느끼는가 하면은 야, 그래도 뿌리가 힘이 없지만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뽑아내면은 그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쉽게 안 뽑힌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뿌리도 우리 신앙도 뿌리를 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말씀을 깊이 할 기도의 뿌리가 있어야 되고 예배의 뿌리가 있어요. 교회에도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공동체 삶에도 깊이 뿌리가 내리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열매도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포도원의 결실이 지면이 이 열매가 온 지면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이제 7절, 8절, 9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징계한 후에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 앞에 포도원 노래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포도원이 이런 하나님의 멋진 열매를 많이 맺고 꽃이 화려한 이런 포도원을 맺으려면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이런 과정을 말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가만히 들어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메시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했던 메시지의 본질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 징계는 파괴하는 징계가 아니고 회복하는 징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이사야도 사실은 이 7절, 8절, 9절을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많이 받습니다. 크고 작은 징계들을 많이 받아요. 어떨 때는 모르고 넘어가는 징계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은 파괴하기 위한 징계가 아니고 회복을 위한 징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릴 때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 회초리 때리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회초리 징계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 애 내가 오늘 잡아 죽이려고 회초리 때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애를 바로 키우려고 이 애를 제대로 회복시키려고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모든 징계는 회복을 위한 징계입니다. 자, 이제 그 모습들이 7절, 8절, 9절에 나타나거든요.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자,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다른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수르와 바벨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근데 이 진노의 막대기,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하고 이 막대기에 또 뭘 합니까? 이 막대기를 심판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죠? 이 진노의 막대기가 진노를 내신 하나님한테 대어들고 하나님한테 교만을 떠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다 사용하고 진노의 막대기에게 진노를 내려서 이 진노의 막대기를 완전히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때리지만 진노의 막대기가 멸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보십시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지만 그 백성을 친 자들, 바벨론과 아수르죠, 대표적. 그 백성을 친 바벨론과 아수르를 치심과 같았겠느냐? 그렇게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여기 중요한 거죠. 다른 이방 나라들은 적당하게 견책한 게 아니고 어떻게 견책했죠? 완전히 견책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싹 다 견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다 하면 안 됩니다. 왜? 남은 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적당하게 견책. 요 적당은 뭡니까? 회복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느낄 만큼. 그래서 여기서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준다 그랬습니다. 적당하게 시험을 준다 말하라. 그런데 적당하게 견책을 당하고 적당하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그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니야, 그게 적당한 견책이야, 적당한 시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죠. 그런 견책과 징계를 마쳤어요. 그래서 8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당하게 견책했던 방법이 뭡니까? 역사적으로 다 파괴시키지 않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넘기고 남긴 자를 남겨두는 겁니다.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견책하니까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는다.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동풍 부는 날, 동쪽에서 발음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는 어디로 옮깁니까? 동쪽에 있는 바벨론으로 옮기는 거죠. 물론 동북부지만 거죠. 동쪽 크게 보면 동쪽이라고 보는 겁니다. 동쪽으로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 동쪽으로 옮겼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게 바벨론 1차, 2차, 3차 예루살렘 1차, 2차, 3차로 멸망해서 마지막 3차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이제 회복되는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그들을 옮기셨지만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뭡니까? 드디어 바벨론에 징계받아서 유다가 가서 보니까 그 징계를 받고 견책을 받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태양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10절 11절은 요 짧은 구절이지만 요건 열방에 대한 심판인데 요걸 잠깐 건너뛰고 12절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선지서가 읽을 때에 좀 헷갈린다는 요거는 열방의 심판인지 이스라엘 심판인지 좀 헷갈리는 때가 있어요. 어쨌거나 자, 그래서 9절 7절 8절 9절을 읽고 같은 맥락으로 이스라엘에 관한 맥락은 12절부터 읽으면 좀 더 낫습니다. 자, 12절 볼까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릴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자, 과실을 떨어서 떨어지는 열매들, 그 과일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모은다는 겁니다. 자,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어떤 모습들이죠?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또는 애굽으로 망명 갔던 자들이 다시 어디로 모인다? 예루살렘 시온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자, 여러분 우리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를 보면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갔는데 남유다가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전에 일단의 그룹들은 애굽으로 망명을 합니다. 왜? 늘상 이스라엘의 궁정에서는 친애굽파가 항상 뿌리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애굽 사대주의에 빠진 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애굽한테 가서 애굽 큰 형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애굽이 알았다. 또 이래 도와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늘 애굽에 가서 큰 형님 사대주의 했던 세력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망할 때도 일단의 그룹 친애굽자들, 애굽을 형님으로 모셨던 사대주의 사람들이 그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일단의 그룹 때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 사람들, 그 애굽으로 망명 갔던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던 사람들, 아수르에 있었던 모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예를 들면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그래서 남유다는 1차 멸망, 2차 멸망, 3차 멸망처럼 회복도 1차, 2차, 3차로 회복됩니다. 자, 다시 성경 공부 시작. 1차 때 누가 돌아옵니까? 스룹바벨과 벨드사살.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제2성전을 세우죠. 자, 2차로 누가 돌아옵니까? 에스라고 돌아서 뭡니까? 성전만 있으면 뭐합니까? 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지켜야죠. 그래서 율법을 재건합니다. 이때 에스라가 얼마나 과격하게 율법을 재건한 줄 아시죠?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바빌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세상에 물들었던 안에 인까지 바뀌었던 세상의 더러운 물을 다 에스라가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죠. 그리고 지난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3차로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오면. 즉 그것을 12절 13절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2절에서 6절까지 포도원에 회복된 포도원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요. 자, 10절 11절을 우리 한번 보면 10절 11절은요. 잠시 중간에 말하는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보여집니다. 10절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에 같은 적. 이게 견고한 성읍들지 그 당시 뭐 제국들 앞에 바벨론, 아수르 이런 걸 얘기하죠. 애굽. 왜냐하면은 27장 1절에 리오야단을 얘기했고 리오야단은 바다에 사는 짐승이기 때문에 애굽, 나일강, 뭐 메소, 그 유프라테스 티그레스 강에 있는 그런 제국들, 그런 견고한 성읍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면 심판을 받아서 견고한 성읍이 다 황무하게 된다는 겁니다.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적당하게 견척해서 적당하게 징계해서 회복시키는데 10절 11절을 보면은 열방은 적당하게 아니고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방은 파괴를 위한 징계고 이스라엘은 회복을 위한 징계입니다. 징계는 똑같아요. 근데 목적이 달라. 그래서 보십시오. 11절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지막에 남은 자를 두고 마지막에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은 열방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불사릅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얘기했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열방을 사랑합니다. 다른 열방을.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 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목적이고 열방도 하나님의 목적인데 왜 여기서 열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정도로 멸망시키겠다고 말합니까? 열방이니까 이방이니까 아니요. 중간에 나와 있죠. 백성이 그 열방의 백성들이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겠다. 열방이니까, 이방이니까 멸망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더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기 때문에, 이 지각이 없는 사람이 이방 백성들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것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각했던 사람들이 틈틈이 나옵니다. 라합, 룻, 이런 여인들, 창세기 하면 다만 이런 여인들. 그러니까 또 틈틈이 보면은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알고, 이방인이 히브리 민족과 이스라엘이 함께 섞이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틈틈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이라고 멸망합니까? 멸망 안 하고 구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방 민족은 무조건 멸망, 이스라엘은 무조건 회복,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방이든 열방이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우리 신앙의 근본은 그거를 뛰어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지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견책한다? 적당하게 견책한다. 다른 말로 뭐하면은 회복시키기 위한 견책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 교회를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삼아주시고, 이 포도원의 모든 포도원의 포도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야곱의 뿌리가 박힌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의 깊은 뿌리를 내며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 하나님이 잘 섬기는 성수주일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치유하는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모든 세포 하나하나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 중에 있사오니 그 치유 중에 함께하는 모든 손길들이 연합해서 합력하여서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우리 김영만 장로님 치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이나 재정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의 일로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이 내용들을 주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